8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이웃이 그 사람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셔서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여 주소서.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하다 하시어 그가 행한 것을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어 그의 의를 따라 그에게 갚아주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하게 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되돌아오게 해 주소서.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우선 3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 나라가 이제 이후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그 근거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열왕기 상하, 우리가 목화 살펴가는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너가 범죄하면은 너 후손들이 범죄하게 될 때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인생 막대기로 때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언약적 은총을 아주 거두어 가지 않겠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그 후대에,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방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정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배반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가시려는 그 포괄적 승리가 열왕기 상하에 길게 이제 개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성경 전체 언약 성체의 구조에 넣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지 못하면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린 대로 현존 구약 신학자들이 열왕기 상하를 가지고 얼마나 혼돈을 빚고 갈등하고 방황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의 장면은 이탈 왕조의 이탈 과정 중에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이탈하게 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허락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북이탈에 나간 북이스라엘과 지금 동일하게 범죄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아주 멸망하지 않는다. 한번 인생 막대기로 때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 회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이것이 열왕기사가 전체의 이제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성전 건축을 짓게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살피는 8장 전체 내용이 솔로몬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에 하나님이 드러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찬송과 기도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죠. 자, 34절 다시 보시면 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의 잘못된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래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했지만은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이웃이 그 사람이 맹세하게 하여 그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게 될 때 이런 거죠. 그때 솔로몬은 왕이지만은 자기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자에게는 의롭게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그렇게 판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33절에서 적에게 패하게 될 때 적에게 패하게 되어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 이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다시 그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연단, 깨달음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 가는 겁니다. 여러 지금 적에게 잡혀가거나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오거나 이렇게 될 때 이런 말이죠. 35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는 땅. 오히려 애굽이라든가 요단별은 거기는 풍족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오히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고, 비는 이제 하늘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그 상징을 이제 뜻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기근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 주셔서 은혜의 보호를 해 주셔서 이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지금 의지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37절. 이제 같은 메시지예요, 전부.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이 그 땅의 성읍들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해 그의 팔을 벌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에게 자기의 행위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주께서 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반복 구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게 되고,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 이루어질 그 예언적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솔로몬이 그 영화가 극치에 다다랐을 때 솔로몬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르호보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들의 부패의 긴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70년 바벨론 포로의 그 엄청난 재앙을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적에게 붙들려갈 때, 기근을 당할 때, 깐부기가 올 때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할 때 거기 가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언약을 기억하게 될 때,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된 계획이었고 언약 그 성취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모든 이방종교의 기도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신에게 실현해 달라고 하는 기도지만은 기독교의 기도,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그 자비함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두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왕이긴 하지만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회복해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이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그 징표로 내가 너 이름을 그 성전에 두어 그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징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거꾸러지게 될 때, 바벨론에 다 잡혀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돌아오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무리 범죄해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증명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예언적 기도를 통해서 그 후대에 이 기도에 그대로 그 과정을 역사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 41절 보시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인들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주님의 강하신 손과 주님의 펴신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신약시대 때 이방인 구원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그 예언인데, 예언적 기도인데 43절 주께서는 주에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들이 주께서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이 제가 지은 이 전에서 불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자기의 적과 싸우기 위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선택한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46절로 53절은 솔로몬이 이제 사죄를 구하면 용서하실 것을 여호와께 구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죄가 필연적일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줘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라는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선악과 범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다윗 왕국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후대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위대한 속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 섭리 과정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솔로몬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거두어 가면은 누구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이 나라가 결코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라는 섭리를, 그걸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셔서 적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멀거나 혹은 가까운 적의 땅에 사로잡아 갈 때에, 바벨론 포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긴긴 솔로몬 로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쪽 왕국의 그 부패, 북이스라엘의 그 부패를 열왕기 상하는 길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로보암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대로 계속 범죄하고 남쪽 유다 끝없는 그 수렁의 길을 갑니다. 잠시 히스기야 요아스 잠시 개혁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정한 그 프로그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 적에게 사로잡히는 이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사야가 증거를 해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전해도 너희가 전하긴 전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가서 무엇을 전할까요? 언제까지 전할까요? 아주 망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거루터기가 남아있을 황폐할 때까지 전해라. 뭐라고 전해라? 너희들 패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그 앞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때문에 패망하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왜? 이래야 이들이 돌아오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동일하게 다 같이 부패했는데 이들은 아주 망하지만 지금 그 말이죠. 아주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한 번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는 하지만 그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모든 게 지금 여호와 한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게도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 모든 인생의 어두움과 밝음이 공고와 형통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다 동일한 방편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붙들면 얼마든지 솔로몬도 그렇고 로보암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거죠. 왜 탕자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 삶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방황과 어둠의 세월들, 지금 빛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 세월의 그 기쁨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한 분을 배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집요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고 방황케 하고 무너지게 하는 섭리. 그러나 아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아수르에게 망하지만은 너희들 안 버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전능해. 너희들을 데려간 바벨론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 내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고야 마라. 그 앞에서 바벨론에서 잘 깨달아. 그래서 너희들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이루어내시고 말았습니다. 이걸 지금 열왕기 상하 1차 기단은 이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누가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열왕기 상하를. 그러니까 지금 정설로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초토화될 때 이게 1차 독자들이 그렇습니다. 막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그러나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너희들이 기도하게 될 때 너희들 반드시 돌아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솔로몬이 그 이후에 될 역사를 예언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 표현은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지금 그 말이죠. 돌이켜 사로잡은 땅에서 강구하기를 저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여기는 온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떠나가게 돼요.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요. 콱 무너지고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킨 게 우리가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붙들어 지금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 그게 하나님의 과정적 승리라는 거예요. 48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로 동일하게 부패했지만은 그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구약 지금 섭리예요. 이 구약 섭리예요. 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장막을 치심에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달려요. 모든 이방 종교도 전능자 알라신도 얼마나 그 전능한 신을 이야기해요. 전능한 알라신을. 그럼 기독교의 전능자가 뭐가 다르냐 말이죠. 뭐가 다릅니까? 그들도 인샬라 알라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 그래요. 망하는 것도 알라신, 흥하는 것도 알라신. 그렇게 돼요. 그들도. 그 철두철미한 숙명론적 그 신관이에요. 그 신은 하늘에 있어요. 알라신은 하늘에 있다고 그들이 믿어요. 그래서 그 신 앞에 자기가 금욕하고 율법시키고 내가 신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역사를 지배하는 주권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모든 그 강대한 이방도 통치하시는 허락하신 전능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전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 신들과 너무도 달라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전능한 능력과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분이에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런 신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구동 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그 약속을 성령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의 지체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신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게 구약에도 얼마든지 나타나지 않나요? 야곱이 에서의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돌베기를 베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을 수 없어요. 결코 놓을 수가 없어요. 결코 한번 잠시 인생 막대기로 때리시기는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고야 말아요. 이게 열왕기상하 전체,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깨닫게 되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으로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힘을 증명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신약적 표현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와 신실하심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지금 성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보십시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과 또 그들이 주께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긍휼을 얻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걸 알았던 솔로몬,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한번 때리시기는 하지만 용서하여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드라마틱해요. 없던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예 아브라함 혈혈단신을 불러내어서 그 기가 막힌 다윗 왕국 때 큰 나라를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 그 강팍한 가나안 친족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 왕국 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처음에 믿으나 적겠어요? 다윗 시대 때 그 강대한 나라를 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도 자기 능력으로 못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민족의 복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줬으니까 처음에 이게 믿어질 택이 있냐 말이죠. 아브라함 처음에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낳게 하니까 백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믿음이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 큰 나라를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기고 이게 지금 후반기 역사 아닙니까? 그 전반기에서 시가스의 찬양이 터져나간 거 아닙니까? 후반기 역사가 왜 필요한가?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얼마나 많은 이 찬양이 터져나갔습니다. 이게 시가스 아닙니까? 이 후대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인도하느냐 말이에요. 주제는 똑같아요. 주제는 똑같다니까요.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여호와야. 내가 진짜 전능해. 그걸 주제는 똑같은데 점진적으로 점첨적이에요. 점점 진행할수록 성경이 이 드라마가 진행하듯이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한번 무너져 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깡그리 무너집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의 날, 재앙의 날, 고통의 날, 애가의 날,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슬픔이 깊을수록,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찬송이 말하자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이때 전부 선지자들이 때리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 나라를 한번 무너뜨리긴 하십니다. 무너지는 이 경험이 없이 어떻게 회복의 그 기쁨을 얻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이 무너지는 경험도 회복되는 경험도 하나님 한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우리의 고난도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림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음도 하나님을 깨닫는 데 다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면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그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회복될 때는 우리가 의로워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신실함 때문에
당신의 그 크신 자비함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솔로몬에게 미래 역사를 이렇게 예언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대로 역사가 진행이 돼요. 이 드라마는 구약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드라마가 남아있어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무너지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고는 성전에 예수 이름을 두셔서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긍휼을 깨닫고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51절로 53절 보시면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밝힙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절절 끓는 그 자비하심을 표현하는 건데, 그들은 주께서 철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선택한 유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아주 결코 버리지 않고 기도의 과정을 거쳐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을 거쳐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52절 주님의 종의 강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에 주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이 눈을 막 감았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표현을.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어서서 주 여호와시여,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그들을 주님의 유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특별한 백성이야, 내 소유야,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한 대로 지금 이 백성 그걸 그대로 모세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솔로몬이 알고 이 백성들 가서 많이 떠나가고 무너졌을 때, 적에게 사로잡혔을 때 이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그 유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솔로몬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섭리하신 분, 이 솔로몬 기도의 최종적 성취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유업으로 약속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끝끝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이제 붙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